다 같이 마음 모시고 묵도하심으로 매 주의 첫날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하는데 내일이 25일에 예수님 오신 날은 아니에요. 오신 날은 아니고 예수님 9월 달에 출생하셨지만 우리 성육신을 우리 또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로 하겠습니다. 삼반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들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저 찬송 여호피 흘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더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다한 생을 세여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 동정함에서 야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할 찬송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매주 첫날 예배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는 특히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자 합니다. 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리면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 때문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행치 못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참 보시기에 흐뭇한, 흡족한, 나날이 발전된 그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육신이기 때문에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모든 한 주간에 지었던 허물 죄 용서해 주시옵시고 잘못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것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시다면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 한 주간 살 때 늘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 것보다도 영적인 그런 복을 추구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건강이 갈급한 자들, 또 물질로 인해서 힘든 자들, 여러 가지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자들이 있사옵나니 아버지, 그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면서 귀한 연보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그들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 초림에 관한 공부를 좀 했어요. 오늘 또 마찬가지로 하고 내일 또 마찬가지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했을 때 지난번에 그 누가복음 2장 했어요. 쭉 한번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제가 시간이 그렇게 뭐 길지 않으므로 그냥 통독 한번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기억하고 또 제가 부연 설명하는 것으로. 자,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세상이 도세 등록을 하게 했는데 카이사르, 케사르라고 그랬죠. 그 로마 황제가 조세 등록, 그러니까 인구 등록하고 그 세금에 관한 거, 12살 이상은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그 이제 세금 등록을 하게 했는데 구레뇨가 시리아에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비보는 게 BC 4세기로 추정이 되고 이때는 장막절 무렵이었다 제가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경, 우리 달력으로는 9월 말쯤이에요.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도시로 가매 요셉도 아까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도시로 왜? 이게 지금 잉태를 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마리아의 뱃속에 그 메시아가 나올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의 도시,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일부러 거기 가서 살고자 간 걸로 추측이 돼요. 다윗의 도시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니까 메시아가 살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거.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살고자 자기 혼자 가도 되는데 뭐 여러분 아버지가 가서 조세 등록하고 동사무소 이런 데 혼자 가잖아요. 그런데 배가 부른 마리아를 함께 갔다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살기 위해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유추를 하는데 그게 맞아요. 근데 해산을 제가 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조세 등록을 하러 사람들이 많이 왔고 지금이야 뭐 차가 승용차가 가서 볼일 보고 또 승용차로 집에 오면 되지만 그때는
뭐, 한 4, 50km만 떨어졌더라도, 그날 못 오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하필이면 또 장막절이야. 3대 명절. 예루살렘의 3대 명절이기 때문에 20살 먹은 사람들은 가서 또, 성전에 제사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방이 없었어요. 방이 없어. 그런데 목자들은 들에 있었어요. 밤에. 이 얘기는 뭐예요? 여름이라는 얘기예요. 밤에 양떼들이 밖에 있으니까 목자들이 들에 거했죠. 그런데 가을, 겨울, 봄, 가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오늘 많이 추워요. 오늘 많이 추운데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스라엘은 10월부터 3월까지는 밖에를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추워요. 그 다음에 이제 4월부터 9월까지는 여름이고 아주 뜨겁고 그런 거 보면은 7월이단 말이에요. 7월. 지금 여름이에요. 여름에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도 9월 말이면은 여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예수님 출생하는 게 아니고 그건 동지축제. 이교도들이 동지축제 하는 날이에요.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 위에 임했는데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영광이 비쳤다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할까요? 막 목동이 있는데 서치라이트가 막 그쪽에 쫙 비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한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둘렀는데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천사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구원자가 오셨어요. 구원자 그리스도 주. 구원자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어요. 이게 이제 구원자가 이만희예요? 박태선이야? 문선명이야? 정명석이야? 교황이야? 어?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뭔 얘기예요? 처녀탄생. 또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천사가 온 거. 이런 것들이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하매. 포대기 쌓여 구유에 눕혔죠. 축사예요. 축사가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축사가. 겨울이면 가축이 축사에 있으니까 축사도 못 들어갔겠죠. 여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저께 어떤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그러더라고. 12월 25일이 예수님 출생하는 거 아니라는 거 자기도 안다고. 그건 여러분, 내일 그 12월 25일에 뭐, 의미 두지 마세요. 그건 동지축제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봄에는 봄축제를 해요. 이교도들, 많은 종교들 있잖아요. 특히 바벨론 종교. 봄축제가 이스터.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솟아난다는 거. 봄이니까. 춘분. 그때 이교도들은 봄축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6월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6월절. 그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 우리 크리스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왜 6월절하고 상관이 있어? 6월절 섬기면 2단이에요. 그래서 안식교, 안상홍 2단인 거 아니에요? 6월절이. 우리가 또 이스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니까 우리도 뭐 하나 해야겠다 해서 부활절을 하는 거예요. 요란하게. 의미는 두세요. 부활절은 뭐 하세요? 그분의 몸, 그 다음에 그분의 피를 어떻게 기념하는 그냥 만찬 하잖아요. 주의 만찬. 그거 왜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절 하면 여러분 막 온 세계 명절이잖아요. 부활절. 이것도 축제예요. 그래서 계란쌀만 내고 막 토끼 같은 거 이런 것들. 그게 다산이에요. 다산. 응? 막 다산 물고기 같은 거. 물고기가 배 하나에 막 수천 마리를 낳아요. 토끼도 그렇게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계란도 그렇고. 근데 교회에서 계란쌀만 내고.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동지.
그 태양에 관한 얘기예요. 동지축제를 일주일간 합니다. 여러분, 산타가 뭔 말이에요? 산타. 산타 어원이 사단이란 얘기예요. 사단. 우리 매일 말씀치고는 내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는 막 가서 메리가 뭐다고? 제가 내일 해드릴게요. 내일 계시록에 보면은 두 증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모세와 엘리야를 두 증인을 적그리스도가 죽이잖아. 그리고 사흘 반 동안 묻어주지 않고 그들이 막 기뻐서 메리 메리 하면서 선물을 나누잖아. 계양식에. 그날의 예표가 크리스마스예요. 서로 선물 나누잖아. 산타가 선물 나눠주면서. 뭐 산타 노래가 어떻게 되더라? 어? 산타는 뭐 다 안다고 뭐 가사가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건 산타가 다 안다면서. 그 산타가 마귀예요, 마귀. 산타크로스. 여러분, 엑스마스라고 하죠. X가 뭐예요? X가? 네.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속아요. 속아. 다 마귀한테 속아. 아까 12월 내일은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에게 또 예수님을 초림을 제가 가르치야 하니까 이때 기회로 삼아서 가르칩니다. 자, 갑자기 하늘의 군대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이르되. 하늘의 군대 무리예요. 여러분, 하늘 군대,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주님은요, 평화입니다. 사람들로서는 평화를 줄 수 없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통치자로 오실 때, 천년왕국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평화. 그런데 문선명이도, 장길자도, 신천지까지도 평화를 얘기하더만, 평화를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평화를 빌미로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유대인하고 조약을 맺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다 속이는 자예요.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 베들레헴까지 이제 가자는 거예요. 베들레헴 가서. 자, 목자에게만 나타났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전혀 모른다니까. 근데 구약에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미가서 같은데 전혀 신경 안 써. 지금 우리의 휴거 있죠, 휴거. 휴거가 성경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들의 바라는 소망이잖아요, 휴거가. 그런데 지금 댓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제가 거짓 목자가 되잖아. 휴거를 가리키는 사람은 거짓 목자라고 그러잖아. 이때도 초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런데 목자들은 베들레헴 가자, 거기를 가자 해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거 개역성경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6절이죠. 마리아 요셉 되어 있네요. 보고는 그때 천사가 이 아이에게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 천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한 것을 부모 마리아 요셉에게 알리니, 그것을 들은 자들이 다 목자들이 말하는 그 일을 이상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미리서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사가랴와, 여러분 아시죠? 엘리사벳, 사가랴, 그들이 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로 통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자기가 남자하고 잠을 자지 않았는데 자기 뱃속에 태가 생기고, 또
그 성령님께서 주셨다는 그 신랑 될 요셉도 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확실한 증거. 아까 목동들이 천사가 아이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하니까 깊이 생각하니라. 그런데도 예수님 성장 과정에서 보면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여자가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돌아가리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디로? 아까 그 양떼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여드레 갇혔어요. 8일 만에 할례를 취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어요. 율법 아래 따라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예수로 하라. 지난번에 배웠죠. 자기들의 민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은 그분께서 태수에게 수초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니라. 다음은 예수라 하라고 천사가 일러줬죠, 이름을. 요한도 똑같네. 예수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 많잖아요. 자, 모세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 채움에 정결 예식을 했어요. 이건 낳은 지 40일 만에예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죠. 그녀를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정결례를 했는데 어떻게 돈이 없으니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는 거. 자, 예수 가난했어요. 흙수저죠. 예수님은 진짜 흙수저예요. 완전히 없는 집에서 났습니다. 자, 이것은 주의 율법에 기록할 여자는 거룩한 자라 불리를 한 대로 아이를 주께 드리고 이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까 산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새끼. 가난하기 때문에. 있는 집은 양으로 드리는데 양을 잡아서.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다리던 자라.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 위로가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무슨 얘기? 그 안에 계시더라.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했더라. 그 위에. 뭐 머리 꼭대기에 앉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는 것이 성령님에게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너는 주님을 볼 것이다. 아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성령님께서 일러줬어요. 너는 그리스도를 보고 죽을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부활한 뒤에 그렇게 믿었죠? 기껏 해봤자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베드로나 도마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믿었는데 여기는요, 아기 예수를 보고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아버린 거야. 누가? 시므온. 나 이거 시므온이 여러분 저기 누구죠? 이단 베레아 선교의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아우를 쓰더라고. 참나 가짠해서 지금 교도소가 있죠? 참 이런 거 함부로 쓰지 말아서 뭐 조다윗 여기도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독실하고 의롭고 이런 사람인데 왜 김기동이가 감옥 가 있냐고 지금. 그것도 성폭행으로. 주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않은 성령님은 그게 계시됐더라.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성령에 힘입어. 성령이 항상 안에 있단 말이에요. 시므온 안에. 마치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아까 율법 관례대로
성전에 오는데, 참, 아까 성령님이 그랬잖아. 성령님이 너는 죽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예수님을 데리고 오므로 이에 시므온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나 이제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시므온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영안이 있다고 그러죠. 영안. 분별력이에요. 전 많이 그런 걸 봅니다. 지식적으로 여벌로 성경을 책을 몇 권 썼으면 못 오고 뭐 했으면 못 해요. 아까 정말 성령에 그 사람이 붙들려 있는가. 우리가 흔히 영안이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알아보잖아요. 탁 예수님을. 분별력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매일 말씀 TV 이렇게 자매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정말 이런 분별력 있는 자매들이 있어요. 말씀은 구체적으로 깊이는 몰라도 뭐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정현수 목사님 강론을 들어보면 맞다는 거야. 그걸 내가 잘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 영안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말씀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도 뭔가 싫어요. 뭔가 아닌 것 같고 또 뭘 봤을 때 확신이 있고 어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도 오잖아요.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나 이제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서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구원을 보았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보았다는 거 시편 봅니다. (98편) 3절입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향한 자신의 긍휼의 진리를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구원을 봤다는 게 뭐예요? 응? 응? 누가복음 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러면서 요한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다고. 무슨 얘기예요? 구원이 예수님이에요. 구원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까 몇 절 했습니까? 구원을 보았사온데 그것은 만백성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렇죠? 구약에 예비된 것.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시므온이 찬송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을 밝히는 빛. 이건 이스라엘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구약에 계시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물론이요. 이사야서 53장. 또 우리에게까지 개나 돼지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에게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주님께서 구원자가 될 것을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걸 누가 시므온은 알잖아. 시므온.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방인은 물론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것으로 인해 놀라워하더라. 또 놀라네. 저 앞번에 목동들이 왔을 때도 심히 마음에 새겼죠. 놀라웠단 말이에요. 놀라우단 말이에요. 제가 깊이 언제 좀 말씀을 좀 해드려야 하는데, 이게 관한 얘기를 오늘 그냥 이 정도 합시다. 놀라워하더라. 자, 요셉과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개역성경이에요.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이 부모 아니에요. 요셉은 부모 아니잖아요. 모는 아이의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요셉은 딱 요셉이라고 했잖아요. 부모라고 안 했잖아요. 요셉이 안 낳았잖아요. 그래서 킹제임스가 얼마나 정확해요. 이 개역성경은, 개역성경 번역자는 정말 저만큼도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이게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이렇게 하는데 넘어지게 하고 뭐예요?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어서 세워졌나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계 역사는, 여러분 그 ADBC가 뭐예요? 아네도미네.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출생 전, 예수님이 출생 후, 이것 가지고 세계 역사가 좌우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다 알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모든 교회가.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은 맞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다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었다라 나오잖아.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었다고.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하나님. 이게 문제예요, 이게. 대개 지금 뭐 양태론 얘기는 제가 많이 했습니다. 아까 뭐예요? 그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있는데 다른 구원자. 자, 이단들이 그래요. 몰몬교, 또 신천지, 안식교, 전부 이런 것들. 캐토릭은 뭐예요? 양태론을 믿어. 양태론을 믿으면서 거기다 또 마리아를 하나 또 끼얹어.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러면 나는 그래요. 대한민국에 한 500만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까? 자기들이? 나는 100만 명이나 셋째 하늘 가서 만날까 싶어. 제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차라리 안 믿었더라면 자기가 나는 지옥 와서 내가 안 믿었으니까 지옥 왔어 하는데, 주여주여 했는데 교회 가서 다 주여주여를 했어. 철야도 오고.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하였었노라. 이미 전에부터 너를 몰랐다는 거야. 그 넘어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니까. 여러분, 그 문 앞에,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납니다. 문 앞에 뭐라고 그래요? 문을 지탱하기 위해서 앞에 또 놓는 거죠. 얼마나 쓸모가 있어요. 지탱하기 위해서 문 앞에 기둥이 있는데 거기를 잘 넘어가면 되는데 문 앞에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똑바로 안 보면은. 아까.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게 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 자, 이스라엘의 주님을 몰라봐요. 근데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구는 어느 때? 새 언약을 중으로. 또 비방을 받는 표적. 예수님이 얼마나 비방을 많이 받았어요? 자, 시몬이 대단하죠. 참 영적 상태가 얼마나 대단해요. 저 뭐 많이 배우면 못해.
시몬은 뭐예요? 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서적을 수십 개, 수백 권을 쓰고 번역을 했으면 뭐해?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건 설명 많이 했죠.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리가 아니랍니다. 너는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한테 내 혼을 찔릴 것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사도행전 봅시다. 1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게 사람들아. 아까 혼을 찔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혼을 찔른다고. 우리 뭐 길게는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믿는 데까지는 온전히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 부활 때까지도 몰랐어요. 제대로. 내 혼도 찔러. 또 하나는 뭐예요? 혼을 찔렀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자기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 혼절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혼절해버리죠. 혼절해버리죠. 여러분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혼절했죠. 혼이 찔렸다는 거예요. 혼이 찔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참 부부간에 한 사람의 의도로 했다고 그럽시다. 그걸 안다고 그럽시다. 그 사람 혼이 찔리는 거예요. 혼이 찔리는 거. 몸이 찔린 게 아니라 혼이 찔려. 그래서 몸이 찔리는 건 괜찮아요.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질 수도 또 부러질 수도 있고 기부스도 할 수 있고 한두 달 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혼이 찔린다는 건 아까 여러분 자식이 뭐 잘못해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10년 형을 받았다고 그러보세요. 그 부모 찢어지잖아요. 속이 찢어지잖아요. 혼이. 마리아는 뭐예요? 자식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혼절을 했어요. 혼절. 아까 혼이라는 거, 혼이 찔린다는 거.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개역성경은 마음이라고 그랬네요.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더라. 주님 앞에서는 자기가 참 저도 그래요. 감사하죠. 2023년도 이제 한 주 남았어요. 31일이 마지막 주입니다. 한 주 남았는데 마지막 날인데 한 주 남았는데 참 감사해요. 2023년 참 감사한 한 해예요. 그런데 이제 그건 있죠. 내가 좀 20대, 30대 말씀을 이렇게 알았더라면, 참 20대, 30대 알았더라면, 뭔가 저도 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봐서 보면 내 생각을 찔른단 말이에요. 많이 찌르고, 참 주마등처럼 흐른다고 그래요. 영화 가면 그 슬라이드로 촥, 그랬을 때 내 생각을 마음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비춰봤을 때, 여기 지금 불이 있어요. 책상을 비치는 불. 싹 가서 나를 비춰보면은 내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 싹 드러난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서 혼이 찔린단 말이에요. 혼이 찔린단 말이에요. 아셀 지파에 속한, 아까는 시므온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 대언자가 있는데, 안나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 살다가 과부된 지 7년 됐어요.
과부가 된 지 84년 됐는데 7년과 남편을 살았어요. 7년 남편 살다가 과부가 84년 됐으면 91이네요. 91인데 10살 때 시집 왔으면 101살 아니에요. 10살 때 시집 왔으면 101. 12살 때 시집 왔으면 103살이네요. 나이가 많아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대단하죠. 뭐 나이 먹으면 우리도 그래요. 나이를 먹었으면 이제 말씀 붙잡고 그냥 골방에서 말씀 붙잡고 사셔도 돼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서 뭐 그냥 날마다 맛있는 거 찾으러 다니고 건강식품 찾아다니고 친구들 만나 다니고 하지 말고 이제 100살이 넘었는데 성전을 떠나자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날마다 말씀 공부하면 돼요. 마침 그때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드리다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하니라. 뭐예요? 아까 시므온이 했던 것 같이 이거는 또 할머니죠. 이 아이에 대하여 그들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길을 행하고 갈릴리 돌아가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에 이르리라. 이제 그들은 우리 마리아 일행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아까 정결례식도 행하고 해서 갈릴리로 돌아간대요. 근데 지금 이게 나이 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바로 에집트 쪽으로 피신 간 게 아니라 갈릴리로 한번 돌아갔어요. 왜? 아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아까 봅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정결례도 하고 또 율법에 따라 행한 뒤에 갈릴리 옆에가 나사렛이잖아요. 나왔네요. 나사렛까지 갔다가 나사렛까지 아이 때 갔다가 이제 여기는 생략이 됐어요. 지금 갔다가 도망을 간 거예요.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에집트로 도망갔다가 온 거예요. 이제 잘못 생각하면 갈릴리로 갔다가 에집트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올 수도 있고 갈릴리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갔다가 에집트로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서술을 여기까지만 해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에집트로 피난 갔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뺐어요. 언급을 안 했어요. 아이가 자라면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것까지 할까요? 맞아? 그럽시다. 누가복음 어차피 2장 뭐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건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라면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는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겠죠. 성령 충만, 영이 강한 거. 이제 그분의 양치는 해마다 6월절이 되려면 예루살렘에 갔더라. 그렇죠. 예루살렘에. 이제 6월절, 장막절, 그 다음에 이제 77절, 셋 중에 한 번 가는데 6월절. 그분께서 12살 되셨을 때 그들이 그 명절에 관련해서 예루살렘에 갔다. 왜 12살? 이제 12살은 예배 참석을 하면서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 공부도 시작하고 그래. 12살의 나이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명절 6월절에 관례대로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채우고 그 날들은 뭐예요? 1월 14일부터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부터 1월 20, 14, 15, 16, 17, 18, 19, 20, 20일 8일까지 8일간입니다. 8일을 채우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이건 뭐 제가 꼭 8일이라고는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절기는 8일이에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절기가 8일이라는 건데 8일을 말하는 건지 뭐 중간에 어쩐지는 제가 그 날들을 채웠다는 것 보니까 8일인 모양이에요. 돌아갈 때 아이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남은지 모르고 알지 못한 채 그분이 일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로
간 뒤 자기 친족과 친들 중에서 그분을 찾되, 하루를 꼬박 24시간을 가놓고는 가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 아들을 찾는 거야. 아들을 찾되, 이게 제법 기네요. 누가 보면 2장이 이걸 다 할 수 있으려나? 52절까지군요. 그분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찾으면서 다시 되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거야. 12살짜리 아들을 이제 다시 또 되돌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하루 걸려서 온 길이 사흘이나 걸렸네. 가다가 막 찾은 모양이에요. 전라도 말로 뚫레뚫레 여기저기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흘이나 걸렸지. 그분을 성전에서 발견했는데 얼마나 안심하고 반가웠겠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해. 근데 예수님이 박사들 한가운데 앉았어. 그가가 뭐야, 그가가. 하여 개혁성경이에요. 킹제임스 그분께서 그가가 뭐야, 예수님한테. 박사들 가운데서 앉으사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며 그들에게 문제들을 묻기도 하시더라.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앉아서 이제 12살이면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을 이제 공부도 하고 또 금식절기에는 금식도 같이 하고 그런데 벌써 12살 되니까 그들에게 문제들을 묻기도 하시더라. 이제 선문답이라고, 선문답. 그분의 말을 들은 자들은 다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시는 것들로 인하여 깜짝 놀라더라. 그래서 지금 요새 보면 어떤 프로그램 중에 아까 예수님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회에. 교회에 뭐예요? 아이가 자라면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에 충만한 하나님 은혜가 되었더라. 예수님 어렸을 때 같이 교육 방법. 여러분, 탈무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탈무드 교육 방법, 그건요, 탈무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개식에서 자기들이 하나의 도덕책으로 꾸민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세요. 탈무드를 하지 말고. 근데 세상 지혜는 많이 들어있어요, 탈무드가. 우리 주님은 세상 지혜가 아니라 영이 강하게 되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까 47절입니다. 깜짝 놀라더라. 그들이 그분을 보고 심히 놀라며 그분의 어머니는 그들에게 이르되, 그분께 이르되, 예수님께 이르되,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우다가 어디 갔어? 엄마 아빠 놀랬잖아.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하며. 그렇죠? 잊어버리면 큰일 나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합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섭섭했을려나? 요셉은 알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 일을 해야요. 내가 당신들 뒤에 졸래졸래 따라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아버지 일을 해서.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이면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혼나기도 해요. 가나 혼인잔치 할 때 혼나잖아. 근데 가톨릭에서는 그거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은 아이라서,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또 뭐예요? 궁유를 베푸는 마음, 사랑이 부족하니까 마리아한테 비례한다면서 가톨릭에 깨닫지 못해. 마리아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마리아가. 마리아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지가 아니라 뭐예요? 일륜으로는 또 복종을 해요, 부모들에게.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는 월등하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 이 일들에 대하여서 아까 깨닫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에 간직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마음속에 간직했죠, 마리아가. 아이고, 참, 저는 우리 아내가 그렇게 기억력이, 그냥, 우리 아내가 만났을 때부터 다 사사건건을 기억을 해. 저는 까마득한 일이거든. 저는 그러니까 참, 장관들 청문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예요. 그냥 잊어버려. 대충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근데 우리 아내는 다 시골골 기억을 해서, 아까 마음속에 간직하는가 봐. 마음속에 간직하는가 봐, 여자들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참 그래요. 참, 되게 그렇잖아, 여자들이. 그냥 시콜콜, 묵은 얘기 다 하잖아. 그런 건 마음속에 담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지혜와 키가 자라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었더라. 이 구절 한번 잘 보세요. 응?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게만 호의를 입으려고 그래요. 사람에게는 호의를 입으려고 안 하거든요. 이건 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참 자주 합니다. 제가 사실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네. 일요일 날은 제가 꼽사등 했어요. 꼽사등이 뭔 말인지 알아요? 교회 가면은 한 5시부터 받고, 제가 5시 반쯤 가서,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있고, 일부 찬양대가 있었어요. 일부 찬양. 7시 예배면 6시부터 일부 찬양대야. 일부 찬양대하고, 나와서 또 교사를 했어요. 중등부 교사. 일부 찬양대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9시에 중등부 교사, 교회학교. 그 다음에 이제 10시 반 예배는 제가 총석이었으니까, 이제 그 뒤에 메인 예배 서기를 보고, 나와가지고는 또 이제 12시 끝나고 점심 먹고 나면 1시쯤 되면은 예배 끝나고 나서 또 헌금 기수를 했어요. 헌금 기수. 교회 이제 제가 또 교회 석이고 11조 담당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마지막 때 회의하고 뭐 하고 나면은,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집에 한 3시나 4시 와서 잠깐 한 2시간 있다가 저녁 예배를 했어요. 또 그때 저녁 예배는.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 일요일 날 그렇게 일이 맡은다니까 어디가 빠지들 못해. 일요일 날 예배를. 근데 그때 결혼하는 동료들도 있고, 직장에. 또 어디 야유회 간다고 그러고, 동창회도 모이고, 일요일 날 뭐예요? 그럼 뭐예요? 대개? 나는 교회 가니까. 아니에요. 회비가 5만 원이면 미안하니까 10만 원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결혼식 못 가니까 할 바 하란 말이에요. 할 바 하라는 말이에요. 전 지금 목사지만 학교 동창이고 뭐고 다 할 수 있으면 참석하려고 그러고 협조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들은 친구들이고 나하고 다 같이 하고 그런데 나는 목사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에게도 호의를 받았고 사람에게도 호의를 입었더라.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몫으로 사셨어요. 일 대면대면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일 대면대면 하셨겠어요? 정말 내일같이 그렇게 하셔야 해요. 크리스찬들은 대면대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도 호의를 입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누구보다도 일 열심히 하시고, 어떤 사업을 하시면 누구보다도 친절하게 하시고, 국가에도 세금 잘 내시고. 오늘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쫙 해드렸어요. 좀 성구 성경 구절 이것저것 안 찾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초림에 관하여 출생에 관한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말고 영의 여분이 있어서 따로 다른 피조물 만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쳐 쓰기로 하셨고 예전 것보다 더욱 훨씬 좋은 새로운 영화로운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사옵나니 우리가 우리만 이 기쁨을 가지게 할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 특히 연말에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낙고낮은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걸 흔쾌히 용납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또 우리 안에 항상 오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매일 말씀 TV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